감사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매일매일 보는데 어떤 한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뵐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다 감사로 받으니까 다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진심이 아닌가 봅니다. 목이 메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여도 그 인생의 매 순간순간에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멘 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절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려면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려면요, 죄도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성이 완전히 다 죄된 인간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만 죄된 인간이고 저는 죄 안 지어요. 그러십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더 행복할까? 더 뭐 이렇게 얻는 게 많을까? 근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얻는다 해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기껏 살아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원하십니까?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천국에 가시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겠죠? 뭐 행복하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자, 어쩌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잘 살고 있고 직장도 있는데 저기 서울로 가세요 이러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서울로 가세요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수히 많은 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냐고요. 100살이 돼서야지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형통하고 그러면은 뭐 주시겠다 그러면 당장 뭐 한 1년 있다가 주시고, 그러면서 또 뭐 그 주시자마자 막 자식이 막 엄청 많이 막 별들, 무수한 별들처럼 막 쑥쑥쑥쑥 낳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 겨우. 근데 100살에 주시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이걸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따라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내 이야기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여기다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진 자식, 100살에 낳은 자식을 바치라고 그러면 바치겠습니까? 그것도 뭐 금방 태어나갖고 얼마 안 돼서 뭐 몇 개월 된 게 아니라 다 장성했어요. 장성한 아이를 바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다리는데 내가 얼만큼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금원생님 어떤 일에 대해서 이때까지다. 만약에 1년만 기도해라. 그러면 죽도록 기도하겠죠. 근데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꾸준함은 혼자 힘들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는요, 누군가 같이 끌어주고 잡아주고 같이 해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쉬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또 힘내서 가보자 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보세요. 사라가 이게 언제까지다 이런 걸 알았으면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겠습니까? 절대 낳지 않아요. 요만큼만 기다리면 되겠다 그러는데 기다릴 수 없었던 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놓치는 게 뭐냐면요. 기다림도 중요한데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야. 저도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약속의 자녀 이상만 낳을 수도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스마엘을 또 낳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해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런 한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약속의 자녀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것이 필요해요. 약속의 자녀에게는요, 좋은 것도 줘야 하고요, 때로는 채찍도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두 다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난 뭐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러는데 뭘 쓰임 받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전쟁에 나가기 위한 훈련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총칼 들려매갖고 가세요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훈련 중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예배 중에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를 받아서 그리고 다음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어떠세요? 교회 다니니까 조금 죄를 이게 동료들 간에서 좀 죄를 짓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됐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쓰임 받는다 하면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니까 쓰임 받고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돈이나 버는 거밖에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쓰임 받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통과한 아브라함의 말년을 우리가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말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두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다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본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은 사라와 반드시 구별지어져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드라는 사라가 있을 때부터 후처였는지 아니면 사라가 죽고 맞이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나이는 175세입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촉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십니다. 어쩌면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구약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방 민족으로 또 출현합니다. 자, 뉴질랜드에 가면은 희귀종인 그 키위새라는 게 있습니다. 키위새는 뉴질랜드의 국조로서 자그마한 체구로 아주 귀여워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없어서 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새라고 부르는 거는 원래 날개가 있었는데 퇴화됐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천적도 없으니까 굳이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개를 쓰지 않으니까 날개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을 하고 근육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몸이 그냥 다 탄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드라의 자손에 핍박이 없었다면 단단히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누구라도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또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내게 도움만 준다면 우리는 홀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만약에 다른 분들이 막 다 도와줬다 그러면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어쩌면 제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게 저한테는 이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뿌리쳐버리고 제가 하나님만 볼 수 있었다는, 그리고 예배를 고수하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제 자신에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자, 5절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죽음 직전에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부모님이 정확히 선을 그어주지 않아서 자식들이 싸우고 의절하는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음까지도 준비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삭에게 자기의 소유를 모두 줍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서자들이 6이니까 힘을 합쳐서 이삭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족장의 신분이고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아브라함을 만나보면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직 이삭만이 유일한 약속의 자녀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한 사람은 당연히 이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성도들을 위해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축복을 허락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는 지위와 특권을 베풀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세상과 구분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택해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7절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아멘. 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저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자기 열조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소풍을 나왔습니다. 소풍 나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사 온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왔다고요? 소풍을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금화생님은 다 보여요.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눈이 동그래져요. 되면 아 왜? 네? 네, 소풍 나왔다는 거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 왔다는 거는 자기가 거기 안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사를 나왔으니까. 근데 소풍 나왔다는 거는요, 소풍을 나와갖고 우리가 거기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소풍은 소풍인 거예요. 잘 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 우리가 생각하면 100년이 긴 시간, 우리는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잠깐인 거예요. 잠깐 100년 동안 잠깐 소풍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요? 아버지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저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저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가?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학교에서도 막 주입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녁에 우리가 나눔을 해보면 너무 좋은 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질문 있습니까? 이러면 막 질문을 짜내 갖고라도 막 이게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학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다들 싸해요. 조용해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질문을 해요. 근데 아주 생뚱맞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으로 인해서 쉬는 시간을 못 쓰니까 씩씩대는 거예요. 정말 그게 아니라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알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다 알고 가실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천이 중요해요. 제가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항상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자,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빨간 거 있잖아요. 빨간 거 있는데, 까만 거 있는데 말고 빨간 거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천천히 가도 늦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빨간 거 있는데 까만 거는 구약이고 빨간 거는 신약이에요. 122페이지. 빨간 거에 122페이지.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잠깐만요. 선생님 못 찾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누가복음 16장 123페이지 저기도 찾아주세요. 선생님 찾아주세요. 123페이지입니다. 좀 힘들어도 우리 성경을 자꾸 찾읍시다. 그리고 줄 쫙쫙 꺼놓으세요. 줄 쫙쫙 꺼놓으면 다음에 찾을 때 쉬워요. 19절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사람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때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그만 선생님이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게 뭐냐면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잣집 앞에서 거지는 맨날 얻어먹고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같이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부자가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래 보니까 세상에 어머,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래도 안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 가면은 아는 사람 있으면 뭐 이렇게 막 자꾸 아는 척 하면은 좀 이렇게 우리한테 뭘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냥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도 되는데 거지 나사로를 좀 해서 그렇게, 나사로가 평상시엔 거지 나사로하고 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입이 타고 이 얼마나 불구던 게 힘들면 그냥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다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물을 입에다 넣어보세요. 해가리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그럼 안 된다. 여기서 거기로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지라도 내 가족들은 가서 좀 제발 좀 알려달라. 갈 수 없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 같은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사람들한테 전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온다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전해보면요, 정말 저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펴갖고 펼쳐줘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다 있는데도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소풍 나왔잖아요. 그러면 소풍 나왔으면은 잘 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잘 노는데 나만 노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냥 뭐 여행 나왔으니까, 소풍 나왔으니까 그냥 뭐 빠이빠이 너는 다시 안 볼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제 늙었어.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한 번은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때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천국에 갔어요. 천국 앞에 가서 이제 심판대 가서 이제 내가 이봉근 선생님을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분명히 천국 앞에서 퀴즈를 내요. 퀴즈를. 그러면 이봉근 선생님은 여기 천국에 어떻게 내가 뭐 때문에 들어오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생각이 나실까요? 나야 됩니다. 아무 이야기도 안 나도 되고 예스. 제가 처음에 선생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스.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통과할 수 있어요. 자, 9절 10절. 자,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지만 2명만 장사를 지냅니다. 6명은 아예 멀리 보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이스마엘과 같이 장사를 지냅니다. 이스마엘이 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이삭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역사는 택함 받은 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세워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택함 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자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삭 족보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지만 이스마엘의 족보는 그냥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묻힌 해쪽 속에서 산 밭인 막벨라 굴에 같이 묻힙니다. 자, 이곳이 이삭과 어떻게 해요? 리브가도 같이 묻힐 곳이에요. 자,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아들에게도 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또 그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후손에게 또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이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삭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복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거룩한 복까지도 포함됩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제대로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12지파보다도 먼저 12지도자들을 배출했어요. 하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들 12만 낳았을 뿐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드셨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것은 오직 한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천국을 향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부자와 같이 지옥불에 떨어져 후회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소풍 나온 이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 이 소풍이 끝나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가족 구원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